안소르라는 계곡을 요번에 정말로 귀한 데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원래 모습, 예수 믿었던 크리스찬들의 그 원래 모습, 아무런 개발도 안 되고 사람의 손에 미치지 못했던 자연 동굴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세상에 거기서 살았던 믿음에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사랑 같이 계곡 가면서 차가 낭떠러지기 쪽으로 막 가는데 겁도 나고, 밴을 타고 좀 가는데 길이 막히고 길이 끊기고, 저 같으면 그렇게 운전을 안 하실 텐데 그 선교사님이 여기는 꼭 가보아야 됩니다. 사람의 발길은 없지만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간다고 해서 계곡으로 들어가요. 아마 대형차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는 순간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신앙을 지켰구나,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상들을 이렇게 채색되어 놓은 원본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설명하기를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한두 가정에 한두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장소라. 오늘 네 분이 찬양했는데 여러분, 큰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가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동 선교 대회를 잘 다녀왔고요. 또 집회의 제 시간에 잘 또 인도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세요. 우리 한 달 동안 평강의 복을 누리세요. 함께 인사를 할 것입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 또한 평화의 계절, 주님의 평강, 주님의 샬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샬롬,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봤는데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거짓 평강을 이야기하고 거짓 평화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질적인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없고 말로 평강하다, 주님의 샬롬을 이야기를 하는 감언이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말을 예레미야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정확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평화, 잘못된 평강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시기와 탐욕과 탈취에 바빴고 공의가 없었으며 공정한 판결이 없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그러나 그 평강은 거짓이었다. 그런 이야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같이 인사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지 평강의 복을 누립시다. 그런 인사 가운데 정말 평강이 있는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
우리는 그 평강과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 시편 29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12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평화를 우리는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는 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과 샬롬을 이야기할 때 이런 완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벽하다. 여러분, 그 완벽 속에는 건강과 번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전체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여러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이야기는 한 나라의 정치에도 샬롬, 경제에도 샬롬, 군사 강국에도 샬롬. 이 샬롬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도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과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평화를 꼭 이해를 하셔야, 첫째는 세속적인 평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평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속적인 평화 가운데 건강한 행복한 모습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되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평안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강의 그럼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평강도 지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개인적인 평화요.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번영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평화 가운데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장사,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마무리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속적인 평화 가운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평화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샬롬의 화목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 국가 간의 평화가 체결되고 전쟁이 종결되고 오히려 군사적인 승리를 얻는 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인 평화입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종교적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평화는 의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고 정직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종교적인 평화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에 대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종교적인 평화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재점검해 보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과의 관계의 평화를,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언약의 백성의 평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평화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외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회 삶 속에서 외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세속적으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강구하니 여러분 이 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아름다운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세상과의 평화를, 외적인 평화로 드러났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찬양했던 이런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에 맞는 가장 중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의 치료를 얻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고 주님의 치유회가 왔고 하나님의 은총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가장 4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12월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여러분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사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화의 시작이 언제 완성되는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간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로 인해서 올 12월을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